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0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10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의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무성으로 나를 풀어 때문에 내게 아뢰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의 너희 지으심이 나이까 주께서 사랑처럼 모르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인생의 날과 같으면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가 같기로. 나의 영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주소하시리라. 주께서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믿으셨으며 만드셨으니 이제 나를 잘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끝으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더 가깝게 쏘셨으며 먹기는 하게 하나이다.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면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생명과 의를 내게 주시고 나를 항상 지키고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할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목도함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들면 사자처럼 나를 환영하시며 내게 주의 영광을 나타나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갈마들여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갈마들어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하겠나이까. 그렇지 아니하셨으면 내가 위에 무너져 아무에도 버리지 아니하였으리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어서 바로 무덤으로 옮겼으리이다. 내 말은 듣지 아니하니까 그런 줄 붙이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게.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땅으로 소송하고 주의 그늘이 들어가 되었고 방금도 그감당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욥이 소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욥은 까딱없이 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식을 다 잃은 고통, 재산을 다 잃은 고통, 몸의 질병을 가진 고통, 사람이 한 가지 고통을 당해도 그런데 수많은 고통을 한꺼번에 당하고 있습니다. 욥의 심정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때에 욥은 부모된 입장에서 하루아침 사이에 자식 열을 다 잃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욥은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이라고 고백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것이다라고, 내 새끼라고, 내 물건이라고, 내 재산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에 한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욥은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다라고, 주께서 주셨고 주께서 찾으셨으니 주님 찬양 받으세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또 살아오면서 도대체 내 것이 뭔가? 결국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중에도
육체를 입고 있으므로 육체의 고통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호소하는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인즉 욥은 고통을 당하면서 내 죄악을 생각합니다. 주께서 나한테서 죄를 찾으시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왜 이런 고통이 당하느냐라고 원망하기보다는 그 고통 속에서 오 주여 내 죄악을 알겠습니다. 죄를 찾아야 돼요. 이게 정확한 겁니다. 자기 죄를 찾지 않게 되면 절대로 그 고통의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 삶 속에 있는 내 죄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 소원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소원을 우리가 보면 그 첫째가 정죄하지 마시옵소서라는 소원을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2절의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무슨 연고로 나로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지금 욥은 까딱없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이걸 좀 알게 해주세요. 나를 정죄하지 마세요. 그런 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의 말씀 보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사나이까. 제 악인이 하는 것을 하나님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욥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마귀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마귀가 나를 어렵게 하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라는 내용도 됩니다. 4절에 보면 주의 눈이 육신의 눈이시나이까 주께서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시나이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는 육신입니다. 그래서 신과 육신 가진 사람의 차이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심도 해야 되고 고통도 해야 되고 슬픔도 당해야 되고 죽음도 당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인생에게 임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욥은 결론적으로 인생은 고난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인생의 고난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주의 날이 어찌 인생의 날과 같으면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날과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사실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인생의 날과 주의 날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천년의 하루 같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천년은 아득한 세월이 됩니다. 이사야 64장 8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흙으로 우리를 만들어 우리는 진흙덩어리입니다. 그런 고백. 욥기서 36장 26절도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연수,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90편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면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경점. 옛날에는 시간을 점을 찍어가면서 몇 경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점에 불과한 천년이 한 점에 불과한. 근데 우리에게는 천년이 기가 막힌 세월입니다. 우리는 100년도 못 살면서도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겪고 삽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원인,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고난을 받는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한테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가족 복음화, 그리고 예수 믿으면 거듭난 삶, 이런 것들이 우리 가족에서 이루어져 나가야 됩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거듭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내 삶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욥은 나를 정죄하지 마소서라는 소원을 아뢰입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8절에서 17절까지의 내가 피조물임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거늘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참 욥이 그 고백을 보면 기가 막힌 고백들이 나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셨다. 주의 손으로 백체를 만드셨다. 우리 몸은 주의 손으로 만드신 바입니다. 나는 주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 모든 걸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도 자식의 마음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만드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죄를 용서해 주기를 소원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14절의 말씀 보면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유치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할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목도함이니이다. 이 욥이 고백을 보면서 욥이 당하는 환난은 내가 의롭지 못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내 죄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을 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부끄럽다.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부끄럽습니다. 왜? 내가 환난을 당하는 거 봤더니 내가 의롭지를 못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 보니까 내가 죄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갈마들여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갈마들여 치는 것 같으며 내가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한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3절의 말씀 보면 주의 손이 나를 만드시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고백한다면, 주께서 나를 만드셨다라는 걸 고백한다면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주께서 가르친 계명입니다. 내가 주의 것이라면 주의 계명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또 시편 130편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이 죄를 찾으시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용서해 주는 것, 주님의 용서를 받는 것, 그것이 사람이 할 일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끝으로 욥이 소원은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 21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질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라는 고백을 합니다. 18절에서 19절에는 주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죠.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입니까? 그렇지 아니했다면 내 기운이 끊어지어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니라. 인생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면부터 고난의 시작이에요. 주께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다. 있어도 없었던 것 같이 되어서 태어서 바로 무덤으로 옮겼으리라. 태어나지 못하게 했다면 바로 무덤으로 옮겨갔으리라. 그래서 죽기 전에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욥은 현재 죽은 자와 같기 때문에 이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지어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지금 욥의 삶은
낮도 밤 같다는 얘기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이에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쭉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욥기 14절 1절의 말씀 보면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인에게서 난 자는 사는 날이 적고 살아갈지라도 괴로움이 가득하다. 시편 39편 13절도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죽기 전에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라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봅니다. 이 모든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욥이 5장 7절에서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태가 위로 날아감 같으니라. 고난이 언제 내 머리에 떨어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불티가 머리 올라 날아가다 떨어지는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잘난 놈도 못난 놈도 빠른 놈도 늦은 놈도 할 것 없이 다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남이 그 당하는 고난을 강 건너 보듯이 그런 것이 아니고 나도 그런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서로 이런 고난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잘난 척도 하지 말고 남이 당하는 고난을 비웃지도 말고 위로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남이 당하는 고난을 내가 당하지 않는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욥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나 고난을 위해서 났다. 불티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 언제 누구 머리에 떨어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만할 수도 없고 그러니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거룩하게 진실되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친구들까지도 위로하러 왔다가 욥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런 고통을 쌍격을 당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 속에서 욥이 소원을 말한 것이에요. 우리들도 때로는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길, 바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길 외에는 없다. 단지 소원만 아뢰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죄악 덩어리예요. 죄 없다라고 고백한다면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가지고 환난을 통해 가지고 고통을 통해 가지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찾아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 살아오면서 잘못하고 지은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에 새로운 살 용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 어려워져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 봐야만이 그 신앙의 올바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욥의 소원을 보면서 욥이 당하는 어려움 어떻게 하면 나도 당할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하나님께 아뢰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